수요일날 제가 주의 종이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마치 영화의 노아처럼 잘못된 사명감에 투철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 인류를 다 없애고 짐승들만 살리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잘못된 사명감을 갖고 사명을 감당했던 그 영화상의 노아, 제가 그 얘기를 드렸죠. 또한 우리가 만든 사명을 가지고 이것이 내 사명이다 해가지고 어쩌면은 그 사명이 잘못된 사명인지도 모르고 마치 뭐냐면은 교회가 성전을 꼭 건축해야 되는 것이 사명인 것처럼 우리가 성전을 봉헌해 사람 앞에 드립시다라는, 실질적으로 다윗 시대 때도 다윗이 성전을 지은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전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그 건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야, 이것이 내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멀리 동떨어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그 사명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헌금합시다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명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게 할까요? 오늘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44절 말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이 사명인가? 성경이 말하는 것,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 말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에도 그렇고 선지자의 글에도 그렇고,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교회 사명을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제자들,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저들과 함께 식사하고 말씀을 나눌 때 저희 속에 막 가슴이 막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32절 보니까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물론 엠마오말로 가는 그 두 제자를 통해서 나눴던 말씀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 사명은 내가 어떤 법을 만들어 놓고 이것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이것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사명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사명을 분명히 주는데, 예수님께서는 모세 오경에도 그랬고 성경 선지자의 글에도 그랬고 시편에도 성경이 말하는 것이 누구일까? 첫 번째 누구냐? 나에 대해서죠. 나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 44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르는, 누구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 결국은 사명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할 때 누구 얘기만 했습니까? 예수님 얘기밖에 안 했어요. 철저하게 그들은 성경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는 교회의 사명이 뭐냐? 성경이 우리 교회라 면 누구를 증거하게, 누구를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느냐?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를,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말씀이심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친히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에 대해서 강론도 하셨어요. 어려서부터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사 예수님이 정말 성경을 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로 어떻게 이 어린아이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모든 것이 누구를 가리켜 얘기한 거다? 바로 나를 가리켜 얘기한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님에 대한. 한마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의 사명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중국 선교를 가잖아요. 가서 악기를 가르쳐주고 노래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할 때 결국은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냐고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노래로 만들고 음악으로 만들어서 저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음식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섬기는 모든 것이 누구를 말하려고 이렇게 하느냐?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마음에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행함에 있어서 결코 내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사명이구나.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그러면은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 교회 사명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미가엘 꺼주세요. (46절)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내용이 있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바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보면은 죽으려고 오셨어요. 죽으려고. 왜? 죽어야만이 되니까. 그래서 그 내용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이 우리가 그냥 뭐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할까? 늘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항상 5가지를 기억하라 했죠.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으셨단 말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왜 승천하셨을까?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할 것을. 그리고 이제 예수님, 어떤 예수님? 이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이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이제 재림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크게 5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용은 성육신, 십자가, 죽음,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하실 예수님이 5가지 여러분 꼭 가슴에 담고 우리의 사명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교회 다니면 애 못 낳던 애가 애 납니다. 안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못 낳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은 굉장한 성경이 말하지도 않는 것을 말하면서 모험을 걸 때가 있어요. 마치 모험을 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면 가난한 교회 나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복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그 물질의 복, 세상의 복만 한다면 여기 복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복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고 우리가 무엇을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46절에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은 것과 부활한 것에 대한 얘기이지만 성경 전체를 좀 더 우리가 풀은다면은 창세 아담 이후로 시작해서 아담의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예표로 보이셨어요. 그것이 바로 짐승을 잡았던 거고 노아의 방주도 방주가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고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을 드릴 때 어린 양, 준비된 어린 양. 저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랐을 때 저들이 죽음을 그 피가 있는 곳엔 죽음의 사자 넘어가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이 예수에 대한 얘기. 우리는 맨날 그래요.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만 그래요. 똑같은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여기서도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뭐 재밌게 만들고 마치 노아 영화처럼 좀 재밌게 만들고 약간 성경을 각색해서 이렇게 저렇게 만드는 거 그것은 그냥 재밌게 만든 거지 진짜 노아 얘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노아란 영화를 보고 그냥 단순하게 이럴 것이다라고 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그냥 단순히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노아를 본다면 이거 잘못되게 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1.1획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절대 네가 복음을 만들지 말고 요나 복음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요나 복음. 요나 복음 뭐예요? 너 지금 니누에로 가랬더니 아이 나는 내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아수리 민족인데 하나님 그건 하나님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도망가요. 요나 복음이에요. 정말 성경을 순수하게 성경 그대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게 뭘까? 똑같은 얘기 같지만 이 모든 얘기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5가지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해야 되고 우리가 찬양으로도 증거해야 되고 여러분들 그런 중심을 갖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감당하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주사랑교 성도들이 영의 말씀을 먹고 또 내가 열심히 준비한 육의 양식을 먹고 왜 먹이냐? 왜 복음이 들어올 때 왜 학교를 짓고 왜 병원을 졌느냐? 지금처럼 완전히 대박 나가지고 그 당시 졌던 그 병원들이 지금 엄청나게 돈 버는 일에 연세대 세브란스고 이대고 뭐고 다 기독교. 근데 여러분들 불법을 행하고 정말로 자기들이 만든 복음을 가지고 마치 복음인 것처럼 원칙적으로는요 정말 복음이라면요 무료로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료는 그냥 주차장부터 돈 받아요. 주차장부터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다 그게 뭡니까? 뒤로 공권 이게 다 이렇게 로비가 들어가서 주차권 따려고 하면은 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말로 해먹으려고 다 그렇잖아요. 나 같아도 뭐 한다면 우리 가족 중에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 주지 뭐 다른 사람 주겠어요? 근데 순수 복음은 뭡니까? 왜 병원을 줬어요? 왜 학교를 줬어요? 왜 막 기쁨이 뭐냐면 돈을 줬냐고요, 선교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결국은 원복음 예수님에 대한 것을 얘기하려는데 근데 옛날에는 복음이 들어올 때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어떤 교회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예수님 얘기 하나도 얘기 안 한 설교도 있어요. 세상에서 어떤 잘 되는 것, 교회를 부흥시키는 법,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한다는데 결국은 건물을 짓고 뭘 하고 뭐 하고 정말 우리가 뭘 얘기하는 교회 사명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그 내용은 바로 성육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삶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내어질 것이 뭡니까? 47절 보겠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여러분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서 저들에게 무엇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오셨냐? 우리나라 못 사니까 잘 살게 해주려고 오셨다. 이런 복음은 없어요. 그렇죠?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아이를 낳게 해주려고 오셨다. 성경에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다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갖다 붙인 거예요. 복음의 핵심 뭡니까? 그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죄 용서를 받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7년 대환란이라는 굉장히 오래된 영화, 제가 어렸을 때 나왔던 영화이기 때문에 그 7년 대환란이라는 영화가 보면은 그 마치 진짜 지금 우리 기쁨이 많은 아이를 이제 부모가 예수를 믿는데 이제 그 당시 그때 되면 왜 환란이 오느냐?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666의 표를 받지 않으면 쉽게 해서 그 당시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 당시 무슨 카드가 있고 공중전화를 이렇게 조그만하게 들고 다니라고 생각했냐고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무슨 바코드 지나가면 찍혀? 요즘 지나가면 다 찍혀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못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예수 믿지 못하면은 쉽게 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결국은 굶을 수밖에 없고 잡히면은 바코드가 없으면은 잡히면은 이제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이제 마치 지금 우리 김민희 권찰님과 우리 기쁨이처럼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만약에 네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한다면은 쉽게 해서 이제 모든 걸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바코드도 찍어주고 너 이제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그 장면이 저는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건데 그 부모가 기쁨이 같이 그냥 어쩌면 알아듣지도 못한 아이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가 들고 있던 풍선이 날아가면서 이제 그것은 뭐죠? 이 아이가 같이 엄마와 함께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렇죠? 아, 그 장면이 딱 기억이 나네요. 첫 장면에는 뭐가 나오냐? 믿지 않는 자를 단두대, 칼 떨어진 목 떨어지는 그 첫 장면이 막 비가 엄청 쏟아지고 그러는데 첫 장면이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을래 안 믿으려니까 예수 믿는다니까 툭 떨어지면서 탁 없어지고 그냥 움찔할 정도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정말 그 환란 때는 예수님 예자만 끝내면 진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게 뭘 가르쳤느냐? 알아듣지도 못한 아이에게 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이 아이에게 무엇을 얘기할까? 무엇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소유될 것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나라의 권세자로 그녀의 자녀로서 살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복음이 결국은 온 족속에게 전파될 그것. 교회의 사명이 그겁니다. 바로 나 자신이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 그분의 그 중심 내용과 그분을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럼 뭡니까? 그분을 영접하라는 거죠. 영접하라. 받아들이라.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예수를 믿으세요 그랬을 때 예라고 하면 돼.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입이 시인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만든다. 간단해요. 근데 얼마나 이 시대가 오만한 줄 아십니까? 진짜 한국말 예 한마디도 한자만 얘기하면 되는데 절대 얘기를 안 해요. 예란 소리를 안 해요. 그만큼 완악한 거예요. 마귀가 아주 그냥 입을 꼭 다물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결국은 너 한 사람 제자들에게 말해 네가 바로 나에 대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한마디로 구세주, 구원주란 말이죠.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죄 사함을 얻는 회개를 네가 경험할 것이다. 네가 가질 것이다라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어쩌면 나 한 사람을 시작해 온 족속,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어디에 기록해 놨다고요?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뭡니까?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거죠. 할렐루야. 증인이란 건 뭐죠? 내가 그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천지창조도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그 성경 말씀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도 자꾸 우리로 하여금 악인의 길을 쫓게 하고 죄인의 길에 서게 하고 오만한 자세를 앉게 하려고 갖은 괴계를 쓰고 갖은 어떻게 보면 권모술수를 쓴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너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분명히 기록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너희가 그것을 알고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이 모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네가 보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의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에 눈으로 본 바에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 바로 네가 보았다고 말해야 돼. 네가 들었다고 말해. 네가 만졌다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증인이 바로 그거예요. 보고 듣고 만진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나는 보았다. 할렐루야. 나는 들었다. 할렐루야. 나는 만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론 49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는 거거든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러면 왜 성령님을 왜 보낼까요? 성령님을 왜 보낼까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치 요절처럼 외우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있는 자를 믿는 자마다 믿게 하셔요.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통하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은 태초 때도 계셨고 예수님 때도 계셨어요. 우리가 보여지는 하나님으로는요. 구약에 하나님이 계셨고 신약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바로 성령 시대, 성령이 오셨고 지금까지 성령 시대. 여전히 삼위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구약에 하나님으로 보이셨고 신약에 예수님으로 보이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이 시대에 성령님으로 하나님은 친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사랑교회 사명, 건물 짓는 거 아닙니다. 숫자 늘려서 좀 더 우리가 이제 커피도 저 5만 원짜리 쓰지 말고 이제는 우리 헌금 나왔으니까 이제 한 100만 원짜리 하나 사서 멋지게 이렇게 합시다. 좀 좋은 소파 사가지고 좋은 소파 놓고 이렇게 합시다. 그래도 강대상 좀 멋있는 거 해놔야지 않겠어요? 강대상 좋은 거 이렇게 합시다. 이게 사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오신 것 자체를 우리에게 친히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멋있게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막 빛으로 쫙 내려오셔서 막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진짜 멋있게 막 천군천사가 빠바바하면서 막 오신 게 아니라 죽을 뻔한 위기, 피신당하고 피난당하고 늘 자리 없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이미 예수님 오실 때부터 교회 사명이 어떤 우리가 보여지는 뭘 만들고 뭘 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가족 한 명이라도 주님께 인도한다면은 이거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여러분들이 한 교회로서 나 한 사람의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정말로 멋지게 감당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하셔요. 우리 주사랑교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를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 하나님은요,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 부족한 부분을 기가 막히게 채워줘요. 이번에도 월세 내고 뭐 하고 있는데 한 20만 원 부족해요. 그래서 그냥 또 뭐 어차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해 주니까. 근데 오늘 제가 잠깐 오디오 설치를 해주고, 솔직히 그 설치한 거 비해서는 그냥 잭 몇 개 꽂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좀 돈 받기도 좀 그랬어요. 근데 20만 원 붙였더라고요. 그거다 교회, 어차피 교회로 들어갈 거니까 교회에 대한 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욕심내지 않고 하면 하나님 다 채워줘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포장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좀 편하게 나누려고 좀 새 차 주십시오.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기도예요. 그냥 제 생각엔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우리가 새 차 주시면 새 차 타지만 우리가 구태여 새 차 달라는 기도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필요한 걸 하나님 채우시니까 그 욕심 내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뭐냐, 사명감만 그 속에 있으면 돼요. 사명감만. 그 사명감만 딱 붙들고 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욕심 내지 마시고 채워주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그러지만 예수님께서는 늘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친히 몸소 우리 가운데 본을 보이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도 자기에게 분부하신 사명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믿게,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좀 웃기겠어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정말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게 진리니까, 하나님신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말했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을 했죠.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